2025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2026년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한 해를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 믿으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피할 방패요, 바위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반석이요, 요새다, 피할 바위다 라는 것은 적군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나에게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요 요새시죠. 방패는 뭡니까? 날아드는 화살과 그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구원의 뿌리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보면 내가 분명 져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성은 안전한 곳, 평강이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적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곳이죠. 이것을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은혜.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을 때에 주님은 다윗을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지요. 주님을 나의 힘 삼을 때 주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나의 산성 삼을 때에 하나님은 적이 넘볼 수 없는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힘 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없는 그 힘, 그 골리앗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칼과 창을 앞세웠지만 다윗은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골리앗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월요일에 제가 처음 어릴 적에 교회를 갔던 모교회 친구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앞이 막막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들을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버티고 내 삶을 이기고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 내 처지가 아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삶의 산성이요 소망이요 도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주 앞에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가정과 일터의 산성이요 소망이요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도 지켜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럼 바로 소망하기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6절에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상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아뢰다라는 이 말의 뜻은 간절함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의미를 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부르시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의 머리에 태아를 하나 이어주고는 물을 거의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궁을 한 바퀴 돌고 오라 했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성큼성큼 그러면 다 쏟아지지요. 어떤 신하는 오히려 가볍게 하려고 이래 찌뚝찌뚝 하면서 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쏟아진 그 태아를 보고는 다시 물을 채워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신하들은 목을 벨 것이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여기 다가 있겠죠. 아렌다라는 그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 아뢰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30장에 보면 다윗의 일행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살 때에 한 3일간 성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올라와서 가족들을 다 잡아서 아내와 자식과 그 소유물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부하들은 마음이 분하고 얼마나 낙되면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했습니다. 누굴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그러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의 기도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아이고, 안 되겠지요. 이번은 힘들겠지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올라가리까? 주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누가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실패의 기도, 좌절의 기도, 절망의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부정은 버리고 긍정을 떼어놓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패와 좌절에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상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내가 따라가니까 네가 따라가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그 가정과 그 일들을 지키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야.
이 믿음의 자긍심을 좀 가지십시오. 회사 갈 때도 아이고 또 회사 가야 되네 그러지 말고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좀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바로 소망하기는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일가 친척이 그리고 함께한 무리가 복을 누렸듯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 복이 흘러가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교회의 산성이요 소망이요 도움이십니다. 다윗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에는 예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목동에 있을 때도 늘 찬양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때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요. 그 많은 시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지요. 근데 그 시편 대부분이 언제 지었을까요?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니요. 공고하고 힘들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리고 막 감동이 오는 것은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그를 살린 것이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궁으로 들어올 때에 그 앞에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물들과 또한 찬양들을 조직하고 예배를 위한 모든 악기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했습니다. 늘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배하는 곳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서만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가정을 여러분의 그 일터를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시사회 한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 일이 바빠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고편이 나왔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그때 가서 볼 건데 참 후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신의 악단이라는 것은 옷을 보듯이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이제 꽁수를 하나 냅니다. 국제사회에서 NGO 단체를 통해서 2억 달러를 원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국제기독교 연맹을 통해서 찬양단을 만들고 붕해를 하면 2억 달러를 원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악단을 만들어라 하고는 이 악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남한의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배우고 악기를 치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목적이고 당에서 하라니 수령님이 하라니 했을 뿐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래 이 노래 부르니까 가슴이 시원해.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이죠. 참 예고편이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생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이 자리가 변화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그 개인의 삶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사실 그 공동체는 교회지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은혜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020년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그 형통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 엘트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